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환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구출하사 친히 남아있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고 또 우리를 먼저 보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되기를 바라는 것들로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해서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해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보통 포기하기 마련인데,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 먹고 그래,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는 미모를 위해서, 어떤 이는 옷이 이제 예전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반드시 그 옷에 나의 몸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시도해보지만 계속해서 또 실패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또 도전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끊임없이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답니다. 긴장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을 때는 긴장감이 풀려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고 얼마만큼 내 몸에 영향을 미칠 거고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면 먹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줄여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꼭 체중계를 옆에다가 눈에 보이는 곳에 꼭 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중계에 매일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긴장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어때요? 체중계가 있어도 안 올라가 본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일하거나 염려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심리학자인 로버트 여키스라고 하는 분과 존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름을 딴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리적 또는 정신적 각성에 따라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만 어느 정도 그 각성이 증가되어지면 그것들을 하지 않는 오히려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각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처럼 긴장이 많으면 유익하지 못하지만 적당한 긴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긴장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긴장해도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 이게 여키스 도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법칙이 다이어트에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적당한 긴장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너무 긴장하면 또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요, 적당히 긴장하면 운동할 때 다칠 확률이 떨어지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뭘 안 하게 돼요?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운동하다 다칠까 봐. 또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적당히 긴장하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너무 긴장하면 그 프로젝트를 망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능 기간이 닥쳐오면 수능 기도회를 하죠. 그러면 제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고사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적당하게 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자신이 가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긴장감 없이 아니라고 염려 없이 지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너무 긴장하고 조바심 내면 이 일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조금은 당황하게 만드시고요. 긴장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안일하거나 염려 없게 만드시지 아니하고요. 적당하게 긴장하게 만드시고 적당한 염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안일하고 염려 없는 그런 삶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고 주눅들라는 뜻이 아니라요. 적당한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추수하는 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들은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당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인이고 딸들일까? 이러면서 좀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분으로 비유하고 계시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다는 말과 안일하고 염려 없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근데 평안하다는 말을 안일하고 염려 없는 상태다, 이제 염려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안일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 따위가 편안하고 한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쓰냐면요. 사람이나 그 태도가 무엇을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여 적당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것과 평안한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일한 것은 방심하는 것이고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염려 없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심판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안일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입니다. 쇠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쇠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한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만한 상태에서의 안전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괜찮아. 아무 걸 해도 어떤 걸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표현할 때 안일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지금 평안하지만 영원히 평안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염려 없는 자의 삶은 안일한 삶이 되기 쉽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염려와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볼 터인데 그 저울에서 내가 함량 미달이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긴장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나는 뭘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긴장하지 않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추수하는 날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나는 우편에 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가? 라는 그때 가서야 당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염려 없이 살다가 당황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오늘을 살짝 긴장되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당황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당황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 황당과 당황의 차이 설명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시는가 보구나. 너무 배가 아팠어요. 죄송해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너무 배가 아팠는데 어디 급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차량 뒤에서 앉아가지고 볼일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휙 가버려요. 그럼 어떤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 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차가 후진을 해요. 그러면 황당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당황한다라는 말은 원래 라기즈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 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내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로 살아가면 긴장하고 적당한 긴장으로 염려하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면 내가 함량 미달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막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조금은 긴장하게 만들고 조금은 두려워 떨게 만들므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무조건 편안하고 문제없게 만드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우리 가운데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알 수 없게 하심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나온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서 새 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앞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손님들을 뭐 한 거예요? 청한 거죠. 그러니까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이들이 갑자기 자기만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밭도 사고요. 소도 사고요. 장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으니 내가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아니라고 염려 없이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들을 다 내치고 시장 내거리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조리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다 왔어요. 또 다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잔치자리에서 내쫓으니까 그가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혼인잔치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의 아니라고 문제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으나 각자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가도 괜찮겠지, 이해하겠지 라고 아니라고 염려 없게 생각한 사람, 첫 번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급작스럽게 내거리에서 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 예복을 입지 않고 가도 괜찮겠지라고 아니라고 염려 없게 생각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문제없게, 아니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라고 문제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기 위하여, 이루어 가기 위하여 오늘을 허락하신 날들을 적당하게 긴장하고 또 염려하며 허락하신 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로 적당하게 긴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남짓 지나고 보니 열매가 없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남짓 지나니 이 표현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은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고 염려 없이 지내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 추수할 때가 되면 아니라고 염려 없게 살았던 그 삶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시간을. 오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1년 남짓 앞으로 건너가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염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염려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지금 이 순간이 좀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염려하며 혹여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지는 못할까 근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쉽지 않고 좀 두렵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있게 하실 것이고요.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에 뭐하게 돼요?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다르게 하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그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 아니라고 염려 없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열매를 받아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힘겨운 자리에 있는 모세를 떠올리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까지 데려갔는데 단 한 번의 아니라고 염려 없었던,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거를 놓아버린 순간 때문에 약속하신 땅에 뭐하게 된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깐 한 번 그 안일함과 염려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단 한 번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염려 없고 안일한 모습 그거 하나 때문에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 앞에 서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아닌 시간이 흐른 후에 당황하여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아니라고 문제없는 자가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힘같이 또한 그 열매에 이르게 하심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역사를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할 뿐만 아니라 또요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이
방황하고 열매에 이르지 못함 때문에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보았고 또한 그 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기에 가슴을 치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슴을 친다라는, 가슴을 치게 된다라는 말은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슴이 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때문인데 사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사파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을 쥐어 뜯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슬플 때 가슴을 친다라는 표현이 이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될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가 아닌 적당히 긴장하고 염려하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게 될 거다. 가슴을 치게 될 거다. 그때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무나 괴롭고 탄식하게 되어지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머리털 쥐어뜯고 막 가슴 치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런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1년 남짓 지난 후에야 이것을 그냥 단순히 1년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앞에 설 때 내가 왜 아니라고 염려 없이 살았을까? 가슴 치며 탄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로 조금은 긴장하게 하시고 조금은 염려하게 하심으로 혹여라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 쥐어뜯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기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탄식하기보다는 참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한 자리에 섰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아니라고 염려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슬피 울며 두려움에 떨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왜 그랬을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비유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적당히 긴장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요. 열매가 이르게 될 거고요. 또한 우리가 머리를 쥐어뜯고 슬퍼하며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택감받지 못했던 사람들, 내거리에 나가서 초대해서 청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기는 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안일한 사람들, 신명기 우리 말씀 32장에서 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보았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 아니라고 염려 없게 지냈던 어리석은 인생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혹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추수하는 그날에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내게 주신 날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친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에 종이 주인이 다시 올 때 분부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아닌 시간이 흐른 후에 당황하여 두려움에 떨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안일하고 염려 없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오늘이 조금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게 주신 날들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허락하신 좋은 밭으로 포도 나무의 열매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이 믿음의 결국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내게 주신 날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 기쁘고 함께 춤추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이 내게 독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안일함과 염려 없이 사는 삶이 나로 말미암아 느슨하게 만드는 또 무디어져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발걸음 되지 않도록 늘 은혜 안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